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은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짓밟혔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도구는 다 빼앗겼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차서 그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때 그 감격, 그 감동,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는 걸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이렇게 추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최소한 한 5,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고향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지난 70년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감격스럽게 노래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는 20편들일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삼고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애굽의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지만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신발이 구멍나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고 어디선지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념하여서 장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절기 가운데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그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감격스럽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로 볼 때는 이 노래는 예배하러 가는 자가 부르는 노래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 가운데 오늘 128편은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로 된 원어에는 복되도다 감탄사예요. 감격스럽게 복되도다. 그리고 뒤에가 시작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와 똑같은 문법, 이거와 똑같은 감탄사, 이거와 똑같은 복되도다 하고 시작하는 성경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이 문장도 원어로 보면 복되도다 감탄사가 먼저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팔복,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은 원어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128편이 시편 1편과 동일하게 복되도다 감탄사,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이 뭘까요? 복되도다, 이 복이 뭘까요? 그동안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이 복에 대해서 상당 부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 복을 비는 기복, 이 기복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128편이나 시편 1편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이나 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좀 더 선명합니다. 우리 한글로는 다 복이라고 돼 있지만 복이 blessed라고 돼 있어요. blessed. 그런데 영어에 이 복 혹은 행복 또 축복 이렇게 쓰여지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그리고 즐겨 쓰는 happiness라고 하는 복이 있어요. happiness. 이 두 복을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 blessed라고 하는 복은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근데 happiness는 외부 상황이나 혹은 환경 때문에 느끼는 복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막 준비하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근데 우리 집 큰아이가 입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주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예.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 사건, 해픈, 그 사건 때문에 되어진 행복이에요. 그래서 해피니스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복, blessed라고 하는 이 복은 그 지속성이 어떠냐 하면 시작했다 그러면 영원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게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피니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파트를 여기 앞에 아파트를 막 수십 대 1 경쟁을 뚫고 이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 친구들한테 여러 턱을 냈어요. 그래서 한 턱은 그렇게 없어지고 두 번째 턱은 그렇게 없어지고 세 번째 턱도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은행의 융자를 얻어야만 했고 또 이 이자가 발생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어요. 단순하게 아파트 됐다 그럴 땐 좋았는데 복잡해졌어요. 복잡하고 난 다음에 턱 내놔. 그렇게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던 그 기쁨이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면서 아주 완전히 팍 찌그러들었어요.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해피니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은 지속성이 없어요. 곧 잊어버려요. 이 복은 한계가 있어요. 금방 끝나요. 외부적인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일시적이에요. 그 다음 이 blessed라고 하는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도 복되도다 복되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죄인의 글에 서지 않고 이런 사람들 복되도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해피니스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건, 상황,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언제 그러느냐는 듯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게 이 해피니스의 특징이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블레스드는 성경에 나오는 복, 성경이 약속한 복,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나 이삭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셨던 사건이나 야곱을 복 주시고 요셉에게 그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그를 형통한 자라고 하실 때 그 복, 그리고 시편 1편이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128편이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수백 번의 복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모든 복은, 성경의 복은 다 둘 중에 어떤 걸까요? 1번 해피니스, 2번 블레스드. 어떤 걸까요? 이걸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100점이에요. 장학금 없는 100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모든 복,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어랑 대조되어 있는 성경 펴놓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 성경에 약속한, 그리고 성경에 선포하는 복은 다 blessed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28편도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먼저 감탄사가 뭐가 앞에 나왔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뒤에 이어서 그 복의 내용이 2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 진정한 예배에 깊이 잠기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복이 있도다 하고 2절부터 6절까지 복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복이 무엇일까? 물론 시편은 정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간증처럼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처럼 이렇게 올려드린 노랫말입니다. 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실 복을 기대했구나. 오늘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이 복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복일까요? 약속된 복일까요? 간증할 수 있는 복일까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네가 너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네가 땀 흘린 만큼, 이 표현 안에는 정직성이 있어요. 진실됨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삶이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고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2절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너의 그 손이 수고한 대로,
그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먹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되게 땀 흘리고 거룩하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직장,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얻을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 이것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리하려고 제가 요 2절을 한마디로 일터로 제목을 붙였어요. 일터. 농사 짓는 분은 밭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은 여러분들의 사무실이. 지난주에 제가 극동방송에 극동방송 35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저는 이제 저하고 그 극동방송 직원들만 둘러앉아서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설교를 부탁했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해서 갔어요. 아니, 갔는데 막 그 국회의원, 시의회 의원, 뭐 구청장, 뭐 또 그 여기 저기 대전에 그래도 좀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막 원로 목사님들, 여기 하늘문 교회 원로 목사님, 그 이기복 감독님, 또 신청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칠형제 그 목사님들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한테, 아니 오늘 나한테 그 설교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아요. 이분들 앞에서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이 설교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먼저 찾아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네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그분 정말 좋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분이에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일 꿀꿀하다, 이 엄청 좋다. 아니,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진실하고 정직하대요. 거룩하고 경건하대요. 그의 일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너무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해피니스의 축복이 아닌 블레시드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에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십시다.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먹고 마실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한 번만 따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터의 복을 주신다. 일터의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 보면 아내와 자식. 그런데 아내는 무엇 같으며 또 자식은 무엇 같으며 뭐래요? 아내는 포도나무, 포도송이, 포도나무 같으며 또 어린 자식들은 뭐 같대요? 감람나무 같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없어서는 안 될 과일이에요. 물이 귀한 그 지역에 이 포도즙은 가장 안전한 음료요. 발효된 포도주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음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사에 식사할 때도 포도주를 함께 하고, 그리고 모든 잔치, 심지어는 우리 성경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큰일 난 일로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포도주는 귀한 과일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그러면 없어서는 안 될 너무 귀한 존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람나무는 어때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그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등잔도 불도 밝히지만 야채에 샐러드를 할 때 그것을 뿌려서 먹기도 하고 그것을 머릿기름으로 바르기도 하고 상처가 났을 때는 환부에 그것을 바르기도 해요. 예배할 때는 감람 기름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될 만큼 예배의 여러 구석구석에 이 감람나무 기름이 사용이 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앞에 뭔가가 수식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것을 무슨 포도나무, 무슨 감람나무. 자, 포도나무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까맣게 익은 탐스러운 하나를 입에 넣으면 단물이 온 입 가운데 확 퍼지는 너무 맛있는 그런 포도. 근데 결실했어요. 잘 익었어요. 여러분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냥 놓고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이제 그 결실한 포도나무는 따서 즐기면 돼요. 따서 기쁨을 누리면 돼요. 따서 마실 수 있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즉각적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주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네 아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감람나무에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앞에 무슨 감람나무일까요? 어린. 어린. 그 하마스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제 아내와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왔어요. 아시죠?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감람원, 감람산 거기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도 감람류 기름을 짤 때 그 기름 기름 그 누르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압착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이제 가이드를 따라서 쭉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크고 우리가 딱 봐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감람나무 밑에 이제 그 가이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면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성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랑 몇 분 목사님들이 서 계시는데, 목사님, 이 나무가요 아마도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땀을 그 피 쏟듯이 흘리시며 기도하던 그날 밤에 여기에 있었던 나무일 거예요. 그 나무한테 물어보세요. 그날 밤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냐고. 그럼 그 나무가 대답해 줄 거예요. 제가 상당히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정말,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건강한 경우 그 수령이, 그러니까 나이가 2000년을 사는 나무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감람나무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다고요? 어린. 그럼 앞으로 이 감람나무에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니까 해마다 소망이 있어요. 해마다 열매가 맺혀요. 어린 감람나무니까 지금부터 어쩌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네 자녀로 인하여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3절을 놓고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을 것 같으세요? 3절을 놓고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함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그 가정,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그런 가정,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나이들이 들면서 교회를 안 나와, 가슴 아프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부모님들에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면, 아니, 우리의 부부가 나누는 대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화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건히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머지않아 어린 감람나무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람나무가 예배 때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 열매, 나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복을 주신다,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잊어버리셨을까봐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 아니, 대답이 한꺼번에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설교를 잘 못했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 노래 가사의 후렴구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계속 따라가려면 5절로 넘어가야 돼요. 5절로.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둘 다 예루살렘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는 예루살렘 그러면 그 성이라든지 그 도시를 떠올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러면 예배를 떠올려요. 다윗이 했던 예배,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온, 예루살렘은 예배예요, 예배. 만약 이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의 용어로 이 시를 쓴다면, 여호와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으로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대들의 평생에 그대들이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할지어다. 이게 바로 5절이에요. 5절.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다시 재번역하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그 예배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강력한 번영, 그 강력한 영적인 부흥을 우리 주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일터의 복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그 거룩한 삶의 터전인 일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가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걸었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
자녀들이 걸으며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요? 예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가 풍성할 것이요, 그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요, 그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할 것이요, 그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복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